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맥추감사절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 감사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맥추감사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앞에 맥이라는 말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에 드리는 감사제를 말합니다. 이때 이 맥추감사절은 사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좀 의미가 조금 퇴색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크게는 쌀과 보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쌀을 수확하는 시기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로 이렇게 뚜렷이 구분되어서 하반기에는 쌀을 수확하고 또 전반기에는 어떤 보리를 수확하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해서 어떤 이게 넘어가는 우리 유명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릿고기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또 추수감사절도 감사할 일이라고 해서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 절기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이제 성경적으로 그 기원을 찾으려면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성경에서 구태여 그 절기의 어떤 의미를 찾아본다면 두 가지 절기에서 이 의미를 다 이렇게 빼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초실절이고요. 또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이란 말은 처음에 이 밀입니다. 밀을 처음 수확할 때 그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수확이 다 끝나는 시기 한 49일을 지나서 그러니까 초실절을 빼고 49일 혹은 초실절을 포함해서 50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7절 혹은 오순절이 오게 되죠. 그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절기로 지키게 되고 그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옛날 전통적으로 보면 추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절기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절기들은 우리가 수학과 농경사회와 관련된 어떤 그런 절기들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이런 절기 말고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이나 또 이렇게 오순절 같은 걸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좀 정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계속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절들을 좀 이렇게 돌아볼 시기가 참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 이런 어떤 편견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져 갈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는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이 정리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생각의 내부에서 이렇게 혼란을 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아가면서 어떤 변곡점이나 혹은 어떤 그런 라이프롱에서 그러니까 전생의 기간 동안에 적정한 시기에 한 번씩 이렇게 삶을 정리해 주는 게 참 필요해요. 철이 들면 철이 드는 대로 혹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혹은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니면은 또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자녀 출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하나씩 어떤 삶을 좀 정리해가고 이렇게 해가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절기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삶들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뭔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첫 번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 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이 세계관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어떤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궤적 가운데서도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네 생각대로 다 모든 것이 살아왔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나오고 다 연결돼서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
그것이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얘기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한 게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내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하시려고 또 그렇게 기념하게 하시려고 혹은 또 진짜 감사할 것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또 어떤 기회를 주시려고 어떤 절기의 감사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라면 그것은 앞으로의 살아갈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지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삶의 어떤 궤적 가운데 살아갈 모든 일에 나는 충분히 내가 실력을 갖추고 힘을 갖추고 모든 것을 갖추면 인생이 펼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절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가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차려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절기를 보내는 동안에 이게 뭐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영이나 우리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이고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새로운 힘을 차려야 돼요. 절기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벌써 이 삶의 피로도를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영적인 피로도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 도약을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기를 봐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경험하도록 우리가 어떤 그것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그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키는 두 가지 감사절기 중에 맥주감사절을 벌써 지키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 지키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본교회 충성교회는 보니까 저도 충성교회 있었으니까 알지만 지금 춤바람이 났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춤바람 나가지고 지금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한 1등, 2등 하는 팀들 초청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한번 공연을 한번 시킬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매년마다 맥주 감사절만 되면 맥주 감사절 그 행사가 이제 맥주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퇴색됐기 때문에 어떤 감사절기를 몸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일이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잘한다 생각도 들고 어떻게 또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그 교육자리에 있을 때는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걱정도 좀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목장들하고 지내면서 어떤 교류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런 것도 참 긍정적인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들을 정리해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손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절의 어떤 의미가 퇴색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 교회도 맥주감사절 그냥 건너뛸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우리도 사실 아주 다사다난한 6개월, 7개월을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한번 정리를 하고 새로운 힘을 우리가 공부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맥주감사절 예배를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맥주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게 설교를 좀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주님 제 입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뭔가 힘을 주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좀 어떤 성경 본문도 주시고 좀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그런 걸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 본문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이렇게 좀 떠오르고 뭔가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버스 타고 가다가 막 필기를 해서 이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모르게 목사이지만
목사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곧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설교하고 강론하고, 그래서 정말 이 회중의 뼈와 어떤 골수를 찔러 쪼개는 듯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 늘 선포된다면 이 목사로서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참 그 목사지만 그런 걸 참 많이 이러다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들이 맨날 첫날 설교할 것 같죠. 제사장들이 맨날 뭐 설교하고 막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뭐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랍비들도 그렇게 연구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해야죠, 수요 예배 해야죠, 금요 심야 해야죠, 뭐 많이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뭐 설교자로서의 어떤 그 감정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나에 대한 부족함을 변명하는 경우도 돼버리고요. 진짜 어떻게 말하다 보면 허세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설교가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그게 제 소원인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소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어제 우리 교회는 기도 순서가 너무 빨리 돌아온다고 막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도 순서가 우리 교회는 너무 빨리 돌아와요 막 이러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인 느는 방법밖에 없어요.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는 이 설교를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 뭐 이대영 목사님도 계시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하면서 늘 걱정해요. 정말 너무 판에 박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정말 내 변명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뭔가 사람들에게만 너무 이렇게 맞추려고 그런 벌벌 떠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회중에게 말하고, 우리 교회에 말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할 때마다 그렇게 쉽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일단 이 많은 세월들을 지내왔는데 6개월 동안 진짜 치열하게 7개월 동안 살아온 것 같은데 좀 위기도 좀 있었고 그런 시기에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반기에 좀 힘을 얻고 살아야 될 텐데 진짜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그게 뭡니까? 그걸 좀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님 요번에 만약에 주님이 진짜로 이런 어떤 내가 우리 이 예수비전 충성교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막 그랬거든요. 저 생각보다 여러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 막 이랬는데 이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좀 지쳐 있구나. 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치니까 신뢰하지 않고 기도해 보니까 별일 없던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이렇게 막 오고 이래가지고 목사님 하자는 대로 막 해봤는데 별거 없는 거예요.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뭔가 나아지는 것, 내 삶에 어떤 개선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뭔가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는 사업이 뭔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세미나 하자 그러지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지 막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어떤 반발 심리도 생기고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음이 아닐까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주님께 어떤 응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비전에 충성하자고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것처럼 확 올라가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그런 어떤 결과들을 못 내고 나니까 마음에 조금 지친 것도 있고 낙심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주님이 이런 설교를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제 마음에도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죽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책꽂이에 보면 항상 책이 있잖아요. 반드시 있다는 책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위로에 관한 책이랍니다. 위로에 관한 책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위로받고 싶은 거죠. 위로받고 싶고 뭐 하다가 주변에서도 위로가 안 되고 그러면 책이라도 사서 위로를 받고 싶지만 결국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1절부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망했어요. 예레미야가 계속 바벨론 포로가 갈 거다. 그러니까 미리 고생하지 말고 빨리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라고 얘기했지만 왕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나한테도 얘기하는데 너한테 언제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식으로 해서 예레미야를 이단시 취급하고 하나님의 불성실한 그런 선지자 취급하면서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말대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렇게 백성들을 거짓으로 가르치고 거짓 예언으로 가르치던 그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모든 삶의 기반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낙심이 됐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복 주신다고 그러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삶에는 복이 없는가? 왜 우리가 어쨌길래 하나님의 성전까지 부서지는 그런 이방인의 어떤 그런 군대에서 부서지는가? 하는 그런 어떤 낙심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또 그렇게 설마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더라도 또 두 번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보다. 내 일에 내가 이렇게 괴롭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거죠. 남유다 백성이죠. 죄송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귀족들도 끌려가고 또 온갖 좀 장인들이라고 그러죠. 엔지니어들, 기술자들도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다 포로가 되어가고 그리고 어떤 장로들이라고 그러죠. 그 집안에 조금 이렇게 족보에서 조금 상위에 있는 장로들을 끌어갔어요. 왜냐하면 볼모로 잡기 위해서 반발을 못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잡아갔습니다. 많은 그 귀족들이 잡혀가고 또 왕족들도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내가 내 본심은 이거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야 됐어요. 다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라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의 편지가 그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디아스포라 조직의 그 공동체에 전해집니다. 그것이 29장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편지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또 우리 공동체로 보면 이 전반기 7개월 동안 어떤 모든 피로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주님 왜 이렇게 하세요? 저는 정말 우리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다가 다 죽어요. 우리 이러다 다 실망하고 우리 이러다 낙심하다가 다 끝이 나요. 이렇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본심은 이거다. 내 본심은 이거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제가 왜 이런 병이 걸리죠?
그런 낙심하는 경우, 그런 일들이 생기고,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말 가지고 얘기할 때야, 뭐 별로 문제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 괴로움이 있고, 눈물 날 일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고, 지칠 일이 자꾸 벌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 자꾸 방전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진짜로 붙잡을 게 있다면 그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밖에 없어요. 얘야, 내 본심은 이거란다. 지금 네가 이렇게 겪고 있다고 해서 네가 이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건 너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과정들을 배설하는 거지 너보고 죽으란 얘기 아니야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본심이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야, 내가 원래 계획하고 너를 이렇게 두는 거 그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해준 것 그것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은 내가 아는데 그것은 내가 확실히 얘기하지만 평안을 주기 위한 거고 또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앙이란 것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끝까지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 없었습니까? 거기서 진짜 넘어지는구나, 여기서 잘못하면 죽는구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겠죠. 그런 때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최근에 참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서 정말 이거 정말 이러다가 정말 나도 이렇게 뭐 제대로 교회 개척해 놓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렇게 겪더라도 내가 이 본심이 내가 이런 것이니까 너희는 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 자리에 벗어나고 그 본질적인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본심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려요. 내가 거기서 일어나지 못해요. 내 마음 내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마음은 내 것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마음이 내 것이게 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련이 필요하고 많은 단련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소욕과 우리 육신의 소욕이 충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하자는 대로 육신이 안 따라가고 육신이 하자는 대로 성령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의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막 따라가고 내 마음 생각하는 대로 막 따라가면 그거 주님의 뜻대로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우리 삶의 모든 여건 가운데 의심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찾아지느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의 뜻이 분간이 안 돼요. 판결되지 않고 내게 주시는 어떤 사명이나 내게 좀 맡기는 일들이 여러분 구분이 안 돼요. 잘 분별이 안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막 그냥 모든 게 귀찮고 피곤하고 막 그래요. 목사님도 자꾸 한 얘기 자꾸 또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 본질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본질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 본질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의 본질인 우리에 대해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확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데 그 신뢰를 찾으려고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제가 겪어보니까, 살다 보니까 내가 말 요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 사정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채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부채 여러분 결정한 대로 못하고 딴 거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모 목사는 자기가 하자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약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말씀들은 진짜로 주님의 그 본심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건을 보면 안 돼요. 여건 보면 어렵고 힘들고 뭔가 피곤하고 괴로워요. 그러면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 자꾸 흔들리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모든 삶이 흔들려요. 피곤해요. 신앙생활도 피곤하고 예배드려도 재미없고 교우들 만나도 즐겁지 않아요. 괜히 저 인간 뒤에서 욕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돼요. 웃는 분들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시는데 아마 제가 보니까 저를 욕한 그건 아니죠, 여러분?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본질적인 문제, 이제는 누구한테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그런 기쁨을 찾고 누구에게서 무슨 본질을 찾고 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께. 주님을 만나면 된다고 그러는데 왜 주님의 그 본질이 믿어지지 않고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교제하기도 싫은 인간들을 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머리를 좀 열고 마음을 좀 열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찾으면 주님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휴대폰에 취하고 인터넷에 취하고 서핑에 취하고 쇼핑에 취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데 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과의 중요한 그 교제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참 괴로워요. 여러분, 그때는 이게 우리 삶이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는 대로 끊임없이 우리 삶이 추락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감당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신뢰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신뢰한다면 주님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은 응답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한 가지 제가 준비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천국의 복음도 가르치셨고 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가르쳤어요. 병을 고치는 역사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실제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축사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끼리 남아있을 때 그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청년 하나를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가 이 좀 고쳐주세요 이랬는데 못 고쳤어요.
아시죠? 그 사건을. 못 고치시니까, 못 고치고,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죠. 뭐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얘기했더니, 못 고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이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믿음이 적은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 말씀에 대한 신뢰. 어쩌면 우리 전반기가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주님을, 그 믿음을 찾아야 되고, 믿음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찾고 만나라는 그런 어떤 주님과의 어떤 노력보다는 다른 틀에 맡긴 어떤 일에 여러분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바로 요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로 너희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옮겨. 그것도 큰 믿음 이런 게 아니고 계자씨만 할 믿음이 있어도 계시 얼마나 작은 여러분 아시죠? 아마 제가 여기서 계자씨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알아볼 사람 없습니다. 3.0이라도 못 알아봅니다. 눈. 너무 작아요. 그런 계자씨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이런 겁니다. 기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교회의 모든 문제들, 모든 사역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언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안 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비롯된지를 여러분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주님을 찾지 않고 내가 딴 곳에서 찾으니까 거기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낙심합니다. 피곤해져요. 혹시 우리가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잠깐 밸런스를 잘못 맞춰가지고 피곤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힘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후반기는 주님의 믿음 가운데 정말 기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합니다. 이 옥포지역을 다 진짜 우리 한번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영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고 그것이 꼭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진짜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진짜로 하반기는 한번 살아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나오는 열매들이 이 대구 육지역에 막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사역에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들로 2022년도 하반기를 한번 맞이하는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301장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 부르시면서 이거 찬양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1